할렐루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제가 목회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처음에는 그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는 이러한 신앙의 자리들은 저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그 당시에는 평신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봤자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리 큰 입찰에 성공을 하고 큰 매출을 올리고 또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받았던 많은 칭찬과 인정보다도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삶의 자리를 자기의 가족 안에서도 무언가 생명을 불어넣고 또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 자리,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는 자리는요 늘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맛을 안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알고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를 알면 여러분 참 그때부터 이 가슴 벅찬 그런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는구나. 지금도 목양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의 입에서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좀 살게 되는 것 같고 살맛이 납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뭔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이 다르게 느껴지고 삶의 자리를 다르게 설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이 자리에 더욱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다리고 앉아서 가만히 견디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는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해 기도문,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이 기도문을 적어서 내잖아요. 기도문을 적어서 내요. 그래서 그곳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말쯤 돼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그 가정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걸 확신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정작 그 기도 제목을 적었던 당사자는 자기가 무엇을 적었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를 우리는 기도하고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돌아가라. 보아스 갑자기 젊은 여인 룻이 와서 자기와 잠자리를 청하며 그 기업을 또 자기의 가정을 꾸리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이 보아스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보다 먼저 더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 이 고엘제도라는 거의 핵심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계대제도, 이게 어떤 거냐면 형이 아내가 있었어요. 형이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어떻게 형의 아내를 이 동생이 취해서 아내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생명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형수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당시에 몸을 파는 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은 이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문마다 땅을 배정해 주신, 그걸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업을 이어가는 자리라는 것으로 이 고엘 제도는 사실 생명이
중심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땅이 황폐하게 그냥 놀 수 있잖아요. 50년마다 이 희년이 선포되면서 땅도 원래 주인에게, 내가 그 땅을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았지만 이 땅도 한 50년이 될 때마다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고 난 그 자리에 만약 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땅은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자기가 또 가꿔야 되는 거였어요. 어쨌든 땅과 생명이라는 것이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특별히 자기보다도 더 앞선 자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충분히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야, 내가 기업을 물을게. 왜냐하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거든요. 이 베들레헴 성에서는 강한 자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요, 철저하게 모든 자리를 질서대로 행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반세기에 성전세를 내시거나 또 때로는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모든 자리들,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기존에 있었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것마저도 익숙해지면 내 삶의 자리에서 본질이 떠나버리면 죽어버린 그냥 종교적 의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뭘 얘기해요? 그 의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빠지니까? 본질이 빠지니까. 뭐가 담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담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담겨질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요, 그 질서대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보아스가 1절에 보시면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문은 이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문화권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공증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던 보아스가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근데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요라는 표현으로 정말 했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지 않는다는 건 수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연하게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기를 원하는 이 보아스에게 처음에는 그 땅을 사는 걸로만 알아요. 엘리멜렉, 롯의 이제 시아버지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그저 자기가 사서 이어가는 줄 알고 자기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 나오미와 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땅을 그냥 자기가 사서 기업을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 땅을 황폐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말론의 며느리 아내 이 룻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룻과 네가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서 이 엘리멜렉의 집에 가문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왜요? 자기 손해잖아요. 기껏해서 그 수고를 다하고 내 자식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자식이 되고 내 아내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내로서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 손해볼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는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왜 아무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아무개는요 이 보아스의 본심을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업을 물러야 되나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박이라고 하는
자기 이웃을 돌아보는 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자리에 섰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아스의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네가 아니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굳이 네가 안 한다면 내가 할 거라면 내가 하기 싫은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일단 너에게 물어보는 거야 라는 것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굳이 아무개라고 표현했던 성경의 의미는 이 사람의 후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면 그 가문의 자녀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 아무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덮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보아스는 그에게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표식이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다라는 표현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표현들을 사용해요. 이것은 종으로서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때로는 수치를 감당하는 자리예요. 내 수치의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인 것이죠. 기업을 무르지 않음에 있어서 그래서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어떻게 보면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될 자리인데 계산해보고 해보니까 굳이 내가 감당하고 싶지는 않고 보니까 네가 하면 더 잘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무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또 보아스는 9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여러분 굳이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한 자리였어요. 이게 정식으로 공증이 되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굳이 기업 물을 자와 단둘이 이야기해도 됐을 일들이었지만 오늘 이곳에 지금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지금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그가 지금 룻을 향하는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냥 그 기업 물을 자와 이야기해서 내가 그럼 룻의 기업을 물을게. 룻을 그렇게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끝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룻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삶의 제한과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은 계속해서 수치로 또는 부끄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기 때문에 이제 내가 10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단순히 지금 이 보아스의 모든 목적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형제의 가문, 그 형제의 가문을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 자라고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끼어있는 아무 인간 취급을 못 받을 만한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는 나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혼인잔치와 다를 바 없는 장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자기의 사람으로 취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 여러분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저 룻은요. 그래 보아스가 취했네. 그래 엘리멜렉의 집을 세워주는 거네 라고 끝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룻을 정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11절 12절에 보면 룻을 향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럼 룻을 누구와 같게요?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이 야곱의 아내였죠.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었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누구를 이제 끌어옵니까?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다가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아주었던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갔던 이 여인과 같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가문 자체가 어떤 가문이요? 이 유다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유다로부터 누가 와야 돼요? 다윗이 오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은혜로 주님의 정말 자녀가 되고 복된 존재가 되고 복이 되는 자리에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드는 건, 좀 믿음으로 좀 걸어봤으면 좋겠는데, 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내어 던져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인생을 갚아주시는지를 아는데, 조금 하다가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참 말이 쉬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로 이야기하는 그 측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 톱니바퀴가 계속해서 나는 내 자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내 삶의 자리를 진실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겸손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뭐가 척 걸리면 그 다음부터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상황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을 보지 않기로 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의 의미는 정말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가 됐어, 저 사람 아니야. 됐어, 이 말이 잘 표현돼서 그냥 믿음으로 볼 때는 저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맞죠? 사람 의지하시면 안 되고 사람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아유 저 사람 실망이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은 그랬고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기로만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변화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인자와 자비하심 앞에,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만 집중하잖아요. 어떻게든 이 룻이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이 보아스의 처절한 헌신과 노력, 성실하신 그 모든 자리,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바꾸시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전심입니다. 만약에 우리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우리의 이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이것도 손해고 저것도 손해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도 때로는 내 인생에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치우쳐고 계산해보다가 뒤로 한 발 빼고 마는 우리의 모습.
헌신과 순종 또한 여러 가지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다 서고 내 인생의 손해겠다로 느껴지면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제지 아니하고 오늘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그 모든 자리 성실하게 또 모든 자리를 온전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으시며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며 나아가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며 나를 통하여 나의 직장과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살리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맛보는 복된 존재, 복으로 부르셨기에 복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